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그 8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신 그 약속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번 주에 제가 그 대전에 아는 지인분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앞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분이 한눈에 봐도 외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그 남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시는데 영어를 쓰시고 또 광동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유,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시는 화교분이면은 아이고 중국말을 좀 할 줄 알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또 그분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아유 중국말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광동말을 하시고 중국말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는데 그곳에 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다니시고 말씀도 잘 못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참 제 마음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말레이시아에서 교회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말씀을 그 교회에서 계속 들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제 마음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남편 되는 분이 비록 중국말
그러니까 북경어를 못하지만 알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이제 그분들을 대하면서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일주일에 한 개씩 제가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한 25분에서 28분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누니까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비록 교회는 잘 못 다니시고 말씀은 좀 못 나눠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복음을 듣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른 이제 그 남편분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그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그 중국어로 찍는 말씀을 그분에게 공유를 해주고 구독 좀 부탁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 저는 그날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식사하면서 참 그분들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제 유튜브에 중국어로 찍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면서 참 제 마음에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래 성신아 너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참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막 힘을 북돋아 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17살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지냈던 교회가 중국의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은 항상 이제 마산에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참 그 말씀을 듣고 간증들을 들으면서 야, 정말 중국의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가난하구나. 정말 저분들은 참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구나. 나도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중국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중국을 향한 그런 꿈, 그런 소망을 계속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내가 만약에 은사가 없어서 내가 참 실력이 안 돼서 중국에 선교사로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중국어를 배워서 내가 중국에 일을 하러 가서 내가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하고 같은 숙소에 지내면서 내가 그 숙소에 있는 몇몇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내가 참 좋겠다. 내가 이 중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중국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중국으로 또 그렇게 선교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제가 정말 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마다 참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심령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들을 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야, 정말 이 복음을 모르던 분들이 정말 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비록 보면은 가진 것 없고 보면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내 이 한 인생이 이 복음의 도구로 복음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큼 참 귀한 인생이 없다는 참 그런 마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중국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참 많은데, 한국에 오니까, 저도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제 삶 가운데에 제 주위에 중국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이렇게 중국어를 은사로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중국어라는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참 이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제 주위에 참 중국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참 이 부산 지역에도 참 중국인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참 제가 이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참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참 중국어는 잘 못하고 또 저보다도 이 세상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총명한 사람들도 많고 참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제가 하는 이 중국어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어눌한 중국어에 이 복음을 실어서 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참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도 중국어 더 잘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하는 이 어눌한 중국어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스펙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어라는 스펙을 쌓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비록 그들보다도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정말 한 중국인이라도 내가 전하는 내 이 어눌한 입에서 나오는 중국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나보다도 중국어 더 잘하는 그 사람들의 중국어보다도 제 입에서 나오는 어눌한 중국어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 입혀주세요. 참 이 중국어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중국어가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이 참 제 마음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내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 20분, 25분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토막토막 전해 놓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20분에서 25분 그 사이로 전한 말씀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은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20분이나 2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분처럼 중국어로 20분, 25분씩 말씀을 전하면은 참 부담도 적고 참 그렇게 내가 쉽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 비록 내 주위에는 보이는 중국인들은 없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참 여러 나라에 이 중국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또 여러 나라의 화교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하는 걸로 그런 고정관념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래 20분에서 25분 또 30분 이렇게 전하면은 참 들어가기도 편하고 마음에 부담도 없고 사실 뭐 1시간 30분 그런 말씀들은 클릭해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5분 30분 같은 말씀은 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쉽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유튜브로 중국어 말씀을 찍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제 이 언어가 어눌하지만 제가 이 어눌한 중국어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분에서 25분 중국어 말씀을 찍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 육신에서도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아이고, 야, 네가 20분, 25분 중국어로 말씀 전하면은 그 누가 듣겠어? 너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 야, 이 세상에 그 유튜브 채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독자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데리고 있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도 많은 유튜브 채널이 많은데 너 그거 어눌한 중국어로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너가 그 중국어로 25분 그렇게 말씀 찍어도 뭐 몇 명이나 듣겠어.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니까 이제 제 마음에서 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정말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중국 가서 복음은 못 전하고 근데 한국에서도 제 주위에 중국인들이 없는데 정말 저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 제 육신의 마음에서는 야, 너 그거 찍으면 뭐 누가 듣겠어? 너 유튜브 구독하는 사람도 얼마 없잖아. 구독자도 얼마 없는데 그거 찍어봐야 듣는 사람도 얼마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들, 중국어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어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점점점 커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이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립아, 예? 하나님 왜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을 때에 참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에 빌립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갔을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빌립의 마음에서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8장의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거든요. 지금 빌립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도우셔서 정말 흩어진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빌립도 함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이 빌립은 그 기쁨에 적시어져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정말 겉으로 볼 때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겠어?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흩어진 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함께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흩어진 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심령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막 바쁜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어떤 형제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 촌에 이 복음을 듣고 13명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 친척들 같이 지금 모여 있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듬성듬성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이는 그 모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빌립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이제 그 기쁜 가운데에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흩어진 곳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쪽에 지금 20명이 모여 있다 하고 지금 저쪽에 30명이 모여 있다 하고 이쪽에는 지금 10명이 모여서 오늘 또 나를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자매님 댁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내가 그 길 아는데 그 광야인데요.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 바쁜데 저한테 지금 광야로 가라고요?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근데 하나님 주의 사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빌립의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나 저기 가서 말씀 나누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거기 내려가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막 마음에서 빌립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빌립이 정말 자기는 이해도 안 가고 왜 나한테 광야로 가라고 하지? 왜 광야에 가면 아무 사람도 없는데 지금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이 참 촉박한데 지금 저기에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모여있는 사람들 참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빌립의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빌립의 마음에 임했던 그 주의 사자의 음성이 빌립의 생각을 이겼다는 거예요. 빌립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나는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저기 모여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 나눠야 되는데 하는 그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그런 자기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주의 음성이 빌립의 마음에서 빌립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 빌립의 계획들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의 마음속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었다면 광야 말아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저하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모여있는 형제자매님들 집에 가서 말씀 전할 겁니다 하면서 만약에 빌립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다면은 빌립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다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거는 빌립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의 생각을 이겨서 이제 빌립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빌립의 다리를 이끌고 있고 빌립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고 빌립으로 광야를 향해 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넷이 이 빌립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이 빌립의 마음에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넷의 마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 광야에 그 마차를 타고 있는 넷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냥 광야만 보이지 그 광야에 있는 지나가고 있는 넷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 넷이가 준비되어 있고 그 넷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광야를 향해 이에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넷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넷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광야에 지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깨미 새끼도 없고 뜨거운 햇볕과 마른 선인장과 진짜 흩날리는 모래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순종해서 제가 광야를 향해서 이에 일어나 가서 보니 제가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약속에 이끌려서 주의 음성에 이끌려서 주의 마음에 이끌려서 내 걸음이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실요 저는 주님 주시는 마음처럼 제가 중국어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이 어눌한 중국어로 정말 14억의 중국에 사는 중국인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저의 이 어눌한 중국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 쫓아 사는 말 잘하는 중국어보다도 더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비록 광야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그렇듯이 중국어로 말씀을 25분, 30분 찍으면은 참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처럼 아유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몇 명이나 듣겠어. 너 그거 찍어봐야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듣겠어. 비록 그런 생각 올라옵니다. 이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빌립처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유튜브 찍어도 아무도 안 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빌립처럼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보이는 것으로 내가 쫓아 살고 싶지 않고 나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유튜브 찍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유튜브를 이제 말씀을 찍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미주 지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있는데 당신의 유튜브를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몇 분 모여 있는데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시간씩 말씀을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이 연결이 된 거예요. 미주 지역에 사는 화교분들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전해주지요. 비록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니까 제가 비록
그곳에 가서 말씀을 못 나누지만 요즘은 줌이 있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중국어로 말씀을 나누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 빌립도 처음에 자기의 눈으로 보면은 광야밖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상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든 없든 예전에는 그 소출을 보고 외양간에 소를 보고 예전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열렸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을 의지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서 광야를 향해 가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내 마음에 주춧돌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곳을 향해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빌립의 마음에서는 이 내시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을 때에 아무도 안 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미주 지역의 화교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빌립을 위해서 그 간다기에 굽고 맡은 내시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유튜버를 시작하게 하시는 제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누가 듣겠어?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미주 지역의 화교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1시간씩 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분을 만나면서 제가 그분에게 또 제 유튜브를 공유해 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면 이 약속들이 생각이 나면서 야,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처음에 정말 이 내가 전하는 이 중국어 말씀 어눌한 중국어로 전하는 이 복음 누가 들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삼고 광야를 향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세계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은혜의 세계들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 분에게 제 유튜브를 공유해 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들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래 성신아 너 계속 믿음으로 복음 전해. 네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네가 말하는 어눌한 중국어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그 어눌한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너의 마음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꼭 하나님이 제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정말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내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제 달려가서 들어보니까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들은 말씀으로 그 마음의 죄가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에 대한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이 아는 이론과 지식으로 이 내시의 죄에 매인 갈급한 마음을 풀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소망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에디오피아는 그때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복음 들을 수 있겠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풀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너무나 답답하고 적적해서 그 시대에 마차를 타고 사막을 달리는데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덜컹덜컹 하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영혼을 향한 갈급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관찰하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이 들어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참 빌립의 말이 어눌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의 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제가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뒤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이제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에 이제 이 7절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내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이미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이미 읽었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빌립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면서 빌립이 거기에서 이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다른 분인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인데 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고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해서 풀어주니까 그때에 비로소 내시가 그렇네요.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떤 사본에는 그 밑에 적혀 있죠. 어떤 사본에는 내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시는 이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에 오랫동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내시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그 내시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시를 알고 계시고 그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의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그 내시가 구원을 받는 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아는 병. 내가 아는데 뭐. 나 성경 66권 하루에 1년에 3번 통독하는데 뭐. 나 아는데 뭐. 그 말씀 나 아는데 뭐. 그런데 이 내시도 이 말씀을 읽었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차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안다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죄에 매여서 여전히 죄악에 매여서 마음은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내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비록 성경을 봐서 알지만 나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옛날에 어떤 모치님이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신 거예요. 어떤 모치님이 수양회를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6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우리는 다 죄인이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잘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마음에 죄에 매여서 그렇게 회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자녀분들이 그분을 이제 수양회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딱 만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딱 펴주시면서 모치님 이 이사야 53장 말씀 압니까? 알지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있냐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그분은 60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하는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 아십니까? 알지요. 이 말씀 옛날에 들어본 적 있으면 들어봤지요. 그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안다고. 그럼 모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지요.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모치님 생각에 있지 말고 좀 생각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내가 보고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담당했지? 그럼 모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는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생각에 쏟고 있는 거예요. 관념에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우리의 죄악의 담당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겠습니까? 예수야, 너는 이 세상의 죄의 담당자야. 이 죄를 씻는 일은 네가 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게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너는 담당자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는 담당자는 너야.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신 우리 모두의 죄악,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의 등 뒤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담당해 주셨고, 그 담당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곧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그 죄 예수님이 이미 담당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다 담당해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일매일 내가 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사기를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려면은 우리가 하루에 짓는 죄가 수십 가지인데 몸이 수십 개여도, 목숨이 수십 개여도 담당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모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양희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담당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다 이루었는데 만족한다. 다 씻었다. 족하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로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친히. 누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님께서 담당받은 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친히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받았다.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대신 갚았기 때문에 대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이 끝났다. 완불되었다.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 모치님에게 다시 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모치님, 다시 성경을 봅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셨네요. 60년 동안. 마귀가 그렇게 교활합니다. 모치님, 다시 성경 한번 봅시다. 모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 이 모치님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바보 도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죄도 담당했네? 그럼 내 죄도 담당했네? 그러면서 그 모치님이 마음에서 제가 그 모치님의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그 순간 담당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달을 때에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날이 내 마음에서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다 다르지요. 개개인마다. 구원받은 날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치님이 예수님이 담당했으면 내가 죄가 없네?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갖다가 들었는데 이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에디오피아에서도 이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 내려갔는데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아는 병에 걸려 있어요. 나 이 말씀 안다고. 나 이 말씀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능력으로 임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 말씀 안다고. 그러면 당신의 죄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에 넘어갔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아직 이 말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정확한 지식을 안다면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을 안다면은 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을 때에 내 죄도 이미 그에게 담당됐구나 하고 이 정확한 지식을 안다면은 어떻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 이 말씀 아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아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지식들이 쌓이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이 아닌 그 머릿속에.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여전히 그 글을 읽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서 그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는 병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누구를 통해서 풀어주냐면 하나님 빌립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비록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지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신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관계 가지면서 그래 살면 되지 뭐. 내시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게 내시는 자기가 옳은 신앙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성경 많이 아는 줄 알고 정확한 신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 살더란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내시의 마음에 그 글을 갖다가 그렇게 오래 읽었는데 마음에 죄에 대한 해방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 모친님처럼 60년을 갖다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 게 죄인이지. 우리는 사단의 놀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며 내 마음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면서 정확한 지식 가운데에 정확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빌립의 마음에 정말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누가 보겠어?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 내시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미주 지역에 사는 화교 그분들이 준비가 돼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 그분을 만나면서 그래 성신아 너 믿음으로 복음 전해. 당장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농작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실상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한 발 내딛어.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 내가 덤으로 줄게. 외양간에 송아지 내가 덤으로 줄게. 그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그 이 세상에 산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내 것이고 모든 국가가 다 내 것인데 내가 줄게. 보이는 것 향해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의 의인은 보이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빌립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고 그 빌립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무화과 나무의 소출 중요하지 않아요. 외양간의 송아지 중요하지 않아요. 포도밭에 그 포도나무 송이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여호와,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외양간에 송아지도 되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되시고 밭에 소출도 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 썩어질 열매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에 품고 가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미주 지역의 그 화교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국어로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만 해도 14억이 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어로 유튜브 영상 찍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5,000몇 명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할 때에 14억 5천만 명이 물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들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 제 이 어눌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 어눌한 중국어를 통해서 그 14억 5천만 명 중에 딱 3명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이 어눌한 중국어가 헛되지 않고 제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어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그 14억 5천만 명 중에 3명만 제 유튜브를
보고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이 믿음 가운데 선다면 제 삶이, 제 유튜브가 결코 헛된 게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구독자 몇십만 명 있고 구독자 몇백만 명 있는 그 사람들 유튜브보다도 제 유튜브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실 때에 가치 있게 보는 건 생명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정말 참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도 이 땅을 향해서 육신의 욕망에 젖어서 정말 잠시 잠깐 있는 그것을 향해 살다가 육신에 젖어서 살다가 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마음에 참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참 믿음으로 향해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구원하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뜻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날 참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